사냥꾼이 화살을 들고요, 자기가 잡고자 하는 독수리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근데 화살을 겨누다 보니까 이 독수리가 자기가 화살을 겨눔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이 독수리가 어느 한 곳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가지고 그 독수리가 어디를 보나 봤더니 지금 이 독수리는요,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뱀을 향해서 눈길을 떼지 않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냥꾼이 뱀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뱀도 독수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어느 한 곳에만 초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니까 자기 먹이가 되는 개구리를 향하여 이 뱀이요, 거기만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 개구리도 뱀을 의식하지 못하고 어느 한 곳만을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냐면 자기의 먹이인 무당벌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 무당벌레는 뭘 보고 있을까요? 자기의 먹이가 되는 진딧물만을 바라보면서 이 개구리가 자기를 잡아먹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냥꾼이 이런 먹이 사슬을 쭉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자기 뒷골이 서늘해지면서 화살을 내려놓고 자기 뒤를 뒤돌아 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나도 누군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주목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지금 내 뒤에 죽음이라는 이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빨리 출발한 사람도 죽음이라는 신호등 앞에 서면 반드시 멈춰야 되고요, 늦게 출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음이라는 신호등 앞에서는 멈춰 서야 되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고 빨리 달리는 사람이든 좋지 않는 고물차를 타고 터덜터덜 더디게 가는 사람이든 이 죽음이라는 신호등 앞에는 반드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인생의 공통분모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구에 가면 천주교 대교구청 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묘지의 입구에 왼쪽과 오른쪽에는 라틴어로 된 글씨 하나가 써져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글인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 묘지 입구에 이 글씨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속에 죽은 사람들이 이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은 지금 내가 죽어서 이곳에 묻혀 있지만 내일은 바로 당신이 이 자리에 죽어 묻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살아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죽음을 보게 되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걸고 있는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 우리는요, 그 죽음이 던지는 인생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음이 던지는 질문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오늘 이 시간에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정말 잘 들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의 말 가운데 한 가지는요, 영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영면이라는 말은 한자처럼 영원히 잠을 잔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타계하다, 별세하다 이렇게 정의하죠. 타계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간다. 별세는 뭐예요? 이 세상과 이별하여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은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영면하다, 타계하다, 별세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정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소천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소천이라는 한자를 보면 칼도자의 입구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부르심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콜링, 영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르심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이것과 동시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죽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죽음의 정의는 뭐냐면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우리 인생의 흐름이고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음의 정의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는 이 말씀 속에는 죽음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고, 세 번째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앞에는 순종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과 너무나 다르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그런데 22장에 나오는 부르심은 그 전에 12장에 나오는 부르심과 너무나 달라요. 22장에 나오는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뭘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죽음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절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비록 당혹스럽고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고 슬프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라면 성도는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 이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에서 초라하게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큰 두 번째로 죽음이 주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동기부여 전문가인 샤르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고 있었지만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울고 있겠지만 나는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가요,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많은 사람이 기뻐하지만 나는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겠지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야 그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되냐면 우리 앞에 심판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심판은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나는 영생을 사는 영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벌의 삶을 사는 영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고 영벌의 삶은 지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생과 영벌의 삶을 구분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선택과 결정에 따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생의 삶이냐 영벌의 삶이냐 구분되어진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죠. 첫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일이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저는 죽을 때 고통 없이 잠을 자다가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통 없이 잠자다가 죽는 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준비된 죽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닥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다가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찾으며 사는 게 준비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주는 세 번째 질문은요,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멘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사시다가, 이 세상을 복되게 사시다가 나중에 반드시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째요? 아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바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뒷말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렇죠. 저 목사가 미쳤나? 복받아라고 빌어줘도 못할 건데 바로 지금 죽으라는 거야? 축복은 못할지언정 저주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실 분이 있고,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쉽게 아멘하지 못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천국인데 지금 가는 것은 저주처럼 느껴지고 나중에 살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은 축복으로 느껴지는 거. 여러분,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여기에는요,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천국을요, 죽음 이후에 선택하는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내가 지옥은 죽어도 못 가겠고 그래서 천국이라도 가보자. 이런 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끝이 있는 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교회 오는 게 귀찮고 교회 오는 게 싫고 예배 드리는 게 싫은 사람이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천국은 예배 드리는 삶이 매일매일 있을 텐데,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귀찮은데 매일 천국에서 영생토록 예배 드린다? 오히려 그게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됩니까? 그저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 가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의 표징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의 첫 번째 표징은요, 주일을 성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구원받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죽음이 주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막연한 두려움과 끝이다, 이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천국 갈 준비, 죽을 준비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갑자기 당하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준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새롭게 교회 오실 분인데 잘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새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고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고 이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젊든지 연세가 드셨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주봐야 될 이 부분이라면 우리는 죽을 준비를 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유한한 이 세상에서의 그 삶만이 아니라 정말 영원토록 사는 이 세상에 있는데 영벌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